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1, 2, 3, 4, 5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 뭐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전쟁, 테러, 치안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5위가 소말리아랍니다. 해적들이 아직도 판을 많이 치고 있죠. 그래서 오가는 소말리아 해협에서 많은 배들이 뭐 납치당하기도 하는데요. 4위가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또 테러들이 있고요. 3위가 남수단, 계속 내란 또 이 전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2위가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국민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탈레반이 시골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치안의 위협이 있는데 과연 1위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직 안 보여주셨죠? 1위.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 이 나라를 피해서 도망 나오는 나라. 예, 그래서 유럽으로 뭐 여기저기 흩어지는 나라가 있죠. 시리아. 뭐 시리아가 뭐 1위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니까 야 정말 위험한 나라다. 그런데 나는 그 나라에 갈 일 없으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겠다. 나는 굳이 시리아에 안 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미군들이 파송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는 뭐 나라들이 몇 개국이 있는데 근데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미군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전사할 확률보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총기 사건이나 이런 위협에 의해서 죽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최근에 텍사스 엘파소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예, 워낙 뭐 총기 사건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미국에서 일어나니까 엘파소에서 있었던 일도 뭐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22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특별히 이민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월마트에 들어가서 자동 소총으로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텍사스에서 최근에 많은 뭐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도 총을 구입해야 되나? 나도 총 쏘는 연습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뭐 생각들도 하시는 분도 있죠. 미국에서 1년 동안 총기 사건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4만 명 이상이 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 사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그렇게 어쩌면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우리의 일상은 문제 없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안전합니까? 우리 일상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우울증.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한다고 합니다. 특히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공포, 광장 공포, 폐쇄 공포, 뭐 대인관계 공포, 많은 어떤 문제들을 겪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몸의 이상들, 질병이 와가지고 마음도 몸도 많이 위축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그것도 서러운데 갱년기가 와서 내 마음, 내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그래서 서로 가정에서 큰 소리도 나오고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삶이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많이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되네요. 비즈니스가 많이 이렇게 잘 안 돼. 그러면 야 큰일 났다,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마음을 겪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내 건강도 괜찮고 자녀들도 괜찮고 비즈니스도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그 부모님을 또 이렇게 간호하느라 내 삶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춘기 아이가 갑자기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건 사고를 당해서 온 집안이 그 사건 사고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어떤 큰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수많은 위협,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3월 1일 일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일본에서 관측 가능한 지진 역사상 9.1 가장 최고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도 큰 피해를 겪었지만 그 이후에 밀어닥친 쓰나미로 엄청난
그 근방 도시들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죠.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큰 피해를 입고 방사능이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도 그 피해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방사선이 이렇게 나오는 그 오염수를 방출하는 문제로 주변 국가들하고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 집들이 잠시 전만 해도 그냥 튼튼하게 서 있던 곳이고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을 살았던 곳인데 이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물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은 하겠지만 자신의 삶에 이런 일이 닥칠 거라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재난들이 과연 뭐 일본만의 문제냐, 아니면 다른 어떤 제3세계만의 문제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지진이 나오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정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정말 안전한 곳이 있을까? 심지어 우리가 땅을 파고 방공호를 만들어서 숨는다 할지라도 그곳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 그 누군가가 나는 이 세상 모두가 다 위험해도 나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근데 오늘 시편 125편에 이 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안전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렇게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그 사람은 산과 같아서, 거대한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다고, 그리고서 영원히 서 있다고 고백할까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오늘 이곳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숨을 멈추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내 모든 삶이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지탱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것을 믿는 사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참 좋겠네요. 이 사람은 안전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으니까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빼놓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주님을 의지하기를 중단해요. 또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과연 이분을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까지 부족하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해가 더해가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만약에 거기에 계속 멈춰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풍년을 주고 많은 자녀를 낳게 해준다는 바알신을 동시에 섬겼어요.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바알이 너희의 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면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부분적으로 잠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내가 10%를 주님께 맡기는 게 주님께 맡기는 것인가? 아니면 50%,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90%는 내 인생을 주님께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 그게 온전히 의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을 100% 주님께 맡기라. 너희 인생을 100% 주님께 의지하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시온 산과 같아서 어떤 상황, 어떤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이건 우리가 예루살렘의 지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시온 산 하면 예루살렘과 같은 동의어로 거의 쓰이지요. 예루살렘은 이런 화분 접시와도 같아요. 화분 접시가 뺑 둘러서는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가운데는 평평하게 내려앉아 있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이 그 사면을 둘러싼 산들이 병풍처럼 보호하는 천혜의 요새,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에요. 바로 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 산들로 감싸 안아져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감싸 안아주신다. 그를 보호해 주신다. 그를 둘러싸 주신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안전하다, 보호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온산을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온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서 있다고 할 때 그냥 산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인생에는 질병이 없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인생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천재지변이나 어떤 우울증이나 아니면 어떤 외적의 침입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언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면 여러분 부지런히 땀 흘려서 키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줄까요? 그것에 여러분의 기초를 두고 계십니까? 지금 보기에는 든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꽃과 같아서, 풀과 같아서 영원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르고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견고하게 영원히 서 있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서 감싸 안아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안전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누가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주님의 품 안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겪지요. 어려움 겪습니다. 정말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건 너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꼭 필요한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끔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들에 어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것들을 빼앗기거나 어떤 손해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평과 원망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 너무해요. 왜 이것들을 제게서 가져가십니까? 왜요?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런 시련들, 이런 고난들, 이런 상실들을 왜 겪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말합니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한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별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때때로 악한 세력이 스멀스멀 우리 안에 기어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어요. 악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자신의 인생이 이런 악한 권세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불의한 일에 손대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이 거세게 그의 삶 안에 밀려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의인의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내 생명,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내 인생, 내 생명, 내 가정, 내 교회, 이것 가운데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악인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악인의 유혹과 시험,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악인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를 끌고 가서 세우고자 하는 자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하는 자리다 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지는 자리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리고, 세상과 버탄 자리, 세상과 친구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되는 자리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거세게 밀어닥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말합니까? 아, 성경 읽는다고, 말씀 한 구절 읽는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문제가 해결돼. 그때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하지, 그때 1시간이라도 더 땀 흘리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밀려들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연인이 연인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듯이, 그 다른 모든 것을 필요 없고 오직 그 상대만을 전부로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이유가, 그 사랑을 등지고 떠나는 이유가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교만함으로 설 때 우리는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교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퍼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어떤 유혹이나 그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세상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악인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한 목소리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자녀 삼으신 그분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방에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이 사방이 둘러싼 병풍과 같은 그런 산들이 그를 보호했던 것처럼,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안전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감싸 안아주시겠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그 은혜에서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8장에 이 고백을 담대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토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강력한 존재라도, 무서운 존재라도, 무서운 상황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막을 절대로 뚫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주고 사시는 그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서 심지어 악마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아직 겪지 않은 장래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재난이나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나요? 누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에 총기 사고가 많으니까 나도 총 한 장 사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험, 아니면 세큐리티 시스템, 아니면 운동이라도, 아니면 물론 중요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살고 안전한 동네에서 살고 될 수 있으면 안전한 삶을 위한 장치들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방패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방패라 할지라도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이 나타나면 그 방패는 무용지물이 돼요. 아무리 나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나는 흔들리고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품 안에서는 악인이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 악마가 우리의 몸에 손도 대지 못한다. 악마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악마가 물러간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샬롬,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스라엘 샬롬. 샬롬이란 말이 히브리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라고요? 너희가 평안하여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평화를 주시겠다고 평화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신다고요.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너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마의 세력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 모두 굴복시켰다. 모두 정복했다. 어떤 악마가, 어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너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넘어뜨리는 그 어떤 말도 내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희의 중보자가 되고 내가 너희의 변호사가 돼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평안해라. 너희는 안심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이 세상 로마가 주는 평화, 이 세상 물질이 주는 평화, 이 세상 어떤 정부가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평화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육신의 질병과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참 평안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엎드러뜨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끌려가서 죽을 것만 같아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창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그 평화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평안하라. 바로 이 평화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놓게 하셨고 주님이 택하신 그날 내 인생을 또한 주님 품으로 데리고 가 계시겠지만 그분의 계획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손 안에 있는 내 삶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브라질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죠. 하계 올림픽이 열리면 한국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성분들이 금메달을 아주 쓸어 담는 종목 분야가 있습니다. 무슨 종목이죠? 양궁입니다. 양궁.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양궁이 얼마나 마음의 평정심이 필요한 종목인가요? 조금만 호흡을 잘못하거나 조금만 불안해도 여기서 살짝 흔들림도 관역에 꽂힐 때는 아주 많이 빗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양궁에서 2관왕을 한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둘 따고 나서 자기 SNS에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평정심을 지키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지 글을 올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평안이었다. 내가 사선에 서서 화살을 시위를 당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그것이 나로 온전히 시위를 놓게 했다. 장혜진 선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인생길 아닌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미국의 어떤 총기 사건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질병들, 우리의 가족 갱년기, 사춘기, 부모님의 노환, 경제적인 비즈니스의 어려움,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혜진 선수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싸 안으신 인생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안전합니다. 죄로부터 안전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데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두지 마십시오. 다른 데 여러분의 안전을 찾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감싸 안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안전과 죄사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